할렐루야. 2015년 12월 30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서 2장 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서 2장 7절에 있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고 한 말씀으로, 제목은 그 의로운 롯과 아브라함을 기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은 보시다 보면은 성경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시는 본질이 있어요. 그것을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어디를 보시든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에 율법으로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이것이 큰 틀로 보면은, 따라하세요. 의로운 나를 만들어서 건지시는 데 목적을 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데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악한 세상에서 나를 건지시는 것을 여러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육체를 가져서 악한 걸 내가 이기고 악하게 안 산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시다 보면은, 이야,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고 대단할 수가 없구나. 하여튼 통곡하며 감사하고 울 수뿐이 없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보여지는 모든 이 세상이 나를 위한 사실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야, 참으로 세상은 있을 것이 있는 것이라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롯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그의 삶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 주위의 악한 자들의 음탕에 대해 분노하고 고통당한 자였는데, 그가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고 소돔 고모라 성에서 건짐을 받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것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 소돔 고모라 사건은 이보다 더 음탐한 세계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하면은, 이 성경은 아브라함을 기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아브라함 때문에 의로운 롯이 건짐을 받는 것을 여기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9장을 보다 보면은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을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롯이 건짐을 받느냐 하면은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건짐을 받는 거예요. 건짐을 받는 원리가, 참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셨다. 이것은 그러면 굉장한 여기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이런 말씀하고 관계가 되느냐 하면은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그로 그 자식들을 권고하사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아브라함에 대한 모든 일을 이루려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 소돔 고모라 성 천사를 롯이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난 거예요. 먼저 만났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멸망받는 건 창세기 19장이고 19장에서도 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해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절 봅시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야경하리라. 지금 이것은 누구한테 배웠느냐 하면은 아브라함한테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롯이 천사를 영접할 수 있는 이것이 선한 일인데 이것을 누구한테 배웠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 일을 행한 거예요. 창세기 18장. 그럼 창세기 18장에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한테 먼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지금 이 성경을 쭉 보다 보면 18장 19절은 내가 그로 내 자식을 권고하여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아브라함이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의인이 10사람이 없어서 소돔 고모성이 멸망받는 걸 지금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룬다고 하는 것은 소돔이 악해서 멸망받는 건 사실이나 소돔에 의인이 없어서 멸망받는 것을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여짐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내가 지금 왜 멸망받는 근본 원인은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받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셔서 창세기 18장 19장 29절에는 롯을 아브라함 때문에 건져내시는 사건을 지금 여기서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의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 의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아브라함 편에서는 철저히 경각심이 있도록 남이 보여지는 게 아니고 이게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달달 볶으실까? 그러고 나서 창세기 20장에 넘어가서는 아브라함이 21장으로 넘어가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광야에 버리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 자기 사람으로는 내가 난 처자식을 어떻게 버립니까? 그럴 때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그 처와 자식도 내가 책임을 지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래, 그 말을 믿고 버렸더니 이스마엘과 하갈이 큰 민족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창세기 22장에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의인이 되는 것까지 성경은 쭉 만들어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성경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에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찾아내야만이 거기서 세상이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롯이 구원받고 아브라함을 인하여 이삭이 구원받고 아브라함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사람의 죄가 세상에 불순종으로 들어왔는데 한 사람 의인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이 이 기독교의 대진리를 깨달을 때에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안 악해요? 내가 거기서 지금 있다고 난 저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느냐고?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는 이 안에는 우리가 좀 차별은 있으나 나의 이 의로운 행위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같은 능력으로 붙잡고 끌고 그 악한 세상에서 롯을 건지고 롯을 건져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 때문에 네 조카를 내가 건졌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내가 가만히 성경을 볼 때에 지금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다시 보면 무번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따라서 건지셨다. 건지셨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면 세상만 쫓아다니다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한 구퉁이도 인간 자체를 놓고 날 닮아라고 할 만한 의인은 지상에서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놓으셨다고 로마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수없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너를 건졌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너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르는 것 같이 너를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붙잡고 천국까지 이끌어 간다고 하는 사실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야 이거 참 우리가 성경을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다 보면은 하나님 너는 안 악하냐 할 적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너는 안 악하냐고 딱 할 적에는 악해요. 그렇게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쭉 볼 때, 야, 참으로, 비록 아브라함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도를 가리켜서 이 도로 완성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사건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이 역사관을 볼 때에 벌벌벌벌 떨면서 내가 세상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세상에서 예수 피가 나를 건져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깨달을 때 진짜로 숨만 쉬어도 감사하고 아침 밥 먹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도 감사하고 여러분 최고 어려운 것이 죄의 문제예요. 마태복음 9장 중풍병을 고칠 적에 내가 죄를 씻는다 그럴 적에 서기관 바른 율법사 피피 웃은 거예요. 당신이 무슨 죄로 죄를 씻어 적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중풍병 고치는 게 쉬우냐 죄 씻는 게 쉬우냐 그럴 적에 아무 말을 못해서 두 개 다 어렵기 때문에 다 인간의 힘으로는 중풍병 고치는 것도 어렵고 죄 씻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더 어려운 건 죄를 씻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너희들 보는 앞도 저 중풍병 고치마.
중풍병 고치는 저는 중풍병에서 구원받고 제사함받지 보는 너희들도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때 네 주 씻어준 걸 알아라. 그러기 위해서 중풍병 길러 고쳐주신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문제는 내 힘으로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 손에는 사망이 나로 주장하고 한 손에는 생명이 나로 주장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육체가 썩어 없어질 때 생명 자체가 싹이 나는 게 부활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육체로는 죄 없다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내가 선행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악하게 살아라는 게 아니라 욕심이 탄데 죄를 낳고 욕심이 있는데 들고 죄가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본질을 성경에서 찾아낼 때에 노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소돔 고모랑에서 구원받는데 너 때문에 두 딸이 구원을 받는 사실을 보면 여러분은 예수님한테 붙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놋을 건졌다. 이 건진 것을 못 찾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창세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소돔 고모라 상 때에 또한 노아 홍수 때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심판으로 홍수를 해서 죽였다 그거예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6절은 이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이 된 것이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는 경건치 아니한 너희들을 전멸한다는 게 아니라 경건치 않은 너희들을 위하여 지금 아브라함이 의로워지는 것과 롯이 의로워지는 것과 해결하지 못하면 전멸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소돔 고모라 성에서 나올 것이냐. 아브라함같이 의인이 되고예요. 아들을 버리기까지 죽음 후에 부활과 영원한 생명 나라를 보고 자기를 포기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할 것이냐. 이것을 판가름을 내는 창이 창세기에서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볼 때에 은인하는 세상을 맨날 지적한다고 해서 나도 그런데 들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거예요. 내가 안 그러면 내 자식도 그러고. 이 지상에서는 로마서 3장 10절 보십시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와 저를 비교해서는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건진받아야 천국 가는 것이지. 로마서 3장 10절 9절부터 봅시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니 분명하잖아.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로 로마서 1장 의인은 없다라고. 응? 다윗도 모태부터 내가 죄악 중에 출생났으며 죄인, 죄 중에 잉태였다. 인간의 본질이라는 걸 들고 놓치면은 나의 조그만 선행에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을 때, 이야, 주님이 나를 건지신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홍수 안에서도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방주는 뜨기 때문에 아라사산 꼭대기로 올라가도 방주가 뜨는 것이.
그런데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 아니고 불심판이라 도망갈 수 없게. 예? 오늘 우리들이 가는 심판은 도망가는 심판이 아니에요. 건진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보십시다. 이런 세계를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 얼마나 이걸 깨닫고 산다고 하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 여러 번 안에 죽음이나 부활, 생명 이 자체를 영존하게 하여 세상 끝날이 어떻게 와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걸 영존하게 하기 위해요 불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이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영생이 여러 번 안에 있으면 심판이 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 능력을 여러분이 잡아야 거기서 오는 안식과 평강한 능력은 세상이 악하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건진받은 주님만 바라다보고 살을 때에 사상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 육으로 보이는 것, 보여지는 세상, 하늘과 땅까지도 하나님 나라 3층청 빼놓고 2층천까지도 다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 여기서 변 진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다 흔들어서 흔들려면 다 불태우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싸움이 진짜로 여기에 두지 않는 한 물질 세계에 좀 착하다 안 착하다 이 차원 갖고는 안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을 때야 노새 사건이나 소돔 고모라 사건이나 노아 홍수의 사건이나 모든 사건들은 아브라함을 의로운 아브라함을 만드시는 사실을 깨달을 때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잡힌받은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듣고 하나님 행하시는 걸 봤을 때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다. 이삭을 내가 죽인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산다고 사는 것도 아니라거나 죽은 후에 오는 그 부활의 나라를 깨달을 때에 많이 여러분이 신앙의 어떤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길르시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 소돔 고모라 성을 통하여. 이거를 볼 때에 여든 소돔 고모라 악하다 그것만 보지. 아무리 악하면 상관없어. 방주가 아무리 이 물이 탁해도 방주는 이 노아 홍수는 방주를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여러분이 믿는 부활,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는 창조주시요. 이런 세계를 만드시고 더 큰 영원 세계를 우리한테 주시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털고 신앙은 여기다 달고 목적을 두니까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다 지옥 갈 것 같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교회가 잘못된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저도 베드로서 2장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응? 어려워. 그런데 거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춰 보니까 야 참으로 제목대로 그 의로운 놋과
아브라함을 기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보고 쭉 읽어보니까 야, 맞구나.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망하고 고민하고 하는 건 좋으나 거기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생각이 바뀌는지. 그리고 여러분, 지금만 악한 줄 아세요? 옛날에도 똑같이 악했어요. 악한 걸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가. 창세기 19장을 보십시오. (19장 6절) 노신분 바뀐 무리에게 나아가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짓도 하지 말라. 이거는 동네 모든 남자 여자가 천사를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천사를. 이거는 오늘 우리의 이 세상보다 더 악한 거예요. 더 악한 거예요. 더 악한 거.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창세기 6장에 가면은 하나님 신 떠나면서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고 한탄한다고 하면서 노아 홍수로 전멸을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로 넘어가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단언하여 말했는데 우리는 들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비교하는 건 절대 안 돼요. 율법은 아무 죄는 깨달으나 죄를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은 율법은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만날 때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있는 것이지 예수 빼놓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르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러기 위하여 롯도 보호하셨구나. 아브라함을 만난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거로구나.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는 것을 보고 천사를 대접하고 아브라함이 바로 의로울 따라갈 때 롯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너는 우하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선한 삶 속에서 롯이 변화받은 게 아닌가. 롯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만날 수 있는 본질은 아브라함의 사건과 연계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롯의 사건과 소돔 고모라 사건이 아브라함을 결정적으로 의인 10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을 전멸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기 계신 분만 이 말씀으로 본질적으로 내가 은혜 안에 들어가면 세상 악한 거 걱정 마시고 따라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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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나이다. 남하고는 아무 상관 말고 나만 변하지만 진짜로 나만 하나 변하지만 여러분 쌀이 아무리 많아도 그 쌀 속에 배가 있던가 돌이 있으면 다 건져내는 거예요. 쌀 하나하나가 완전할 때 그게 쌀인 것이지. 옛날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 얘들아 내일은 졸업식을 하니까 너희 동네 어른들과 유지들이 와서 내일 술을 잡수시니까 집에서 올 때마다 막걸리를 한 잔씩 갖다 저 운동장에 있는 항아리에다 붓거라. 그래서 그걸 잔치를 했는데 그게 다 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학생들이 나 하나쯤이야. 물 한 병, 막걸리 100병 속에 물 한 잔 갖다 붓는 건 괜찮겠지. 그랬더니 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남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도 변화 안 되는 무슨 남을 변화돼요. 나 하나만 아버지께 쓰는 거야. 아브라함 하나가 섰더니 이삭이 쓰고 롯이 쓴 거예요. 예수 한 분이 죽음으로 만인간이 사는 거예요. 이 본질적 사건이 이 뿌리가 놓치는 날이면 여러분과 나는 원망 불평 속에 살다가 죽기 5분 전에나 이 진리를 깨닫고 자유함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원망이 떠나고 내 안에서 세상 보는 눈이 긍정적으로 봐지면서 이해와 용서와 관용이 생기면서 무한 감사가 나오면서 원망 불평이 다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앞으로 가르는 더 크지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받은 복이 아무리 별같이 많은데 내 입에서는 평생 불평 불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멘트로 싸우라고 해요. 이것을 설교를 내가 어떻게든 이게 빨리 끝나야지 하면서 이게 다시 정돈을 해놓는데, 의로운 롯,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기르신 하나님, 세 번째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은 적었는데 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 사는 세상을 탄식하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르시는 은혜를 찾을 때 크신 구속의 섭리와 변찮는 말씀에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노아 홍수 때 8식구를 살리시는 그 방주도 노아더러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라고 말씀을 하셨고, 소돔 고모르성 때도 하나님 아브라함을 인하여 롯을 살리셨고, 마지막 심판도 아브라함 이삭을 바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줬던 사실을 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그리스도의 섭리 안에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무한 감사, 무한 영광, 무한 축복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를 가져서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생활에 불편 없도록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질병에 허덕이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하루속히 치료받아 영육간에 보장받아 강건하게 하시고, 자녀들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해창병의 부흥회를 앞두고 있사오니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참 복음의 능력이 이 교회를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1년도 다 끝나갑니다. 이제는 새 나라가 올 때에 진리 안에서 우리가 변화받아 옛 것은 다 벗어버리고 복음의 새 옷을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2016년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